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소확행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이 죽음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선 성경적으로 이 죽음은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이 맞이하게 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다 이 하나님의 형벌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죽음은 뭔가 이 죄값이죠. 이 죄의 결과로 우리 최초 인간의 그 범죄함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으로 인해서 얻게 된,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죄값, 그 죄값이 바로 죽음인데요. 근데 이 죽음은 크게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영적 죽음이죠.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맞이했던 죽음이 바로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죽지 않았을까? 그냥 하나님이 겁만 주려고 하셨던 말씀이지 실제로 죽이려고 정말 죽게 만들려고 하셨던 말씀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동시에 또한 무엇을 맛보게 되었는가 하면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맛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정말 맛있는 맛이었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죠.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맛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되었죠. 이게 영적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두 번째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이란 뭔가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니까 잠시 놔뒀다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말 그대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완전한 죽음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죽음도 이후에 다루게 될 내용에서 잠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육체적 죽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인가? 육체적 죽음이란 한마디로 영혼과 몸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흙을 빚어서.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차를 가지고 막 만들고 싶은 거 막 만들고 미션을 주면 그걸 막 만들고 그래서 막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인간도 똑같이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든 그 찰흙으로 만든 것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의 몸에 무엇을 불어 주셨는가 하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정말 영혼을 지닌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혼과 몸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함께 우리 안에 함께 있지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동시에, 즉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동시에 몸과 영혼은 즉시 분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신자의 죽음과 이 불신자의 죽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너무나도 달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먼저 신자의 죽음을 살펴보면 신자의 죽음, 이 신자의 죽음도 똑같죠. 이 죽음은 똑같으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죠.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영혼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토록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이제 가슴이 참 뭉클해지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제는 어떤 뉴스를 봤는가 하면요, 정말 요양 시설에 계신 그런 가족들, 그 가족들을 정말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이제 뭐 보지를 못하고 면회가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면회가 대면 면회까지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게 되는데요. 그 노 부부가 그 대면으로 만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참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설교 시간을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의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싶고, 예수님 품에 안겨보고도 싶고, 야, 정말 예수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싶은데, 우리 영혼은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서 그 즉시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영혼이, 신자의 영혼이 맞이하게 될 죽음의 모습이고요. 반면 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 무덤에 거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쉰다, 잔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자의 죽음은 영혼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그 즉시로 들어가요. 그러나 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무덤에 머무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몸과 영혼이 함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히 또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반면 불신자의 죽음은 어떤 모습인가? 가는 곳이 달라요. 우선 가는 곳이 달라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천국과 지옥 차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는 동시에 그 즉시로 어디로 가는가?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 즉시로 그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곳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절망이 가득한 곳, 고통이 가득한 곳, 슬픔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반면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불신자의 몸은 똑같이 무덤에 거하게 되지만, 그 무덤에 거하는 모습이 정말 신자의 그 몸이 거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의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고 자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쉬고 자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죠. 그런 비참한 상태를 불신자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이란 영혼과 몸의 이 분리를 말하는데, 이 영혼과 몸의 분리, 이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을 살펴보니까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슬프고 또 참 두려운 것이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결코 슬픈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쁜 것이고,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유익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것조차도 신자들에게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죽음은 복이 되지 않죠. 죽는 게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그 첫 관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온 몸과 온 영혼이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을 두고서, 이 죽음을 두고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 소멸, 죽으면 그냥 영혼은 그냥 소멸된다. 그냥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다. 공기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영혼도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은 그냥 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잠잔다. 그냥 영혼은 잠잔다. 영혼 수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영혼이 바로 뭐 어디 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 장소에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과 같은 이 연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죠. 영혼은 소멸되지도 않고 영혼은 잠자지도 않고 영혼이 어떤 중간에 뭐 들리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로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 또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이란 뭔가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자, 영원한 죽음이란 뭔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일시적 분리가 아니고 영원한 분리. 그래서 다시금 하나 될 수 없고 그 관계가 다시금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신자들은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장차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도 슬픈 일인데 둘째 사망은 정말 슬픈 일이죠. 왜요?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또 비참한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게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종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말, 뭐 그런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우리 육체적 죽음을 말하고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가 우주적 종말이에요. 전 세계의 종말이죠. 자, 언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개인적 종말이 먼저 저에게 찾아올지 우주적 종말이 저에게 먼저 찾아올지는 정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그 종말이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날까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정말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